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부어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깨달음을 통해 오늘 하나님의 삶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7개의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리고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 누룩의 비유, 그리고 오늘 감추인 보화의 비유, 진주의 비유, 그리고 마지막에 그물의 비유, 이 7가지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1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감추인 보화의 비유와 진주의 비유입니다. 이 두 비유는 같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같은 주제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함께 그 비유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비유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감추인 보화와 그리고 값진 진주의 비유의 말씀이 과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신가 이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는 숨겨져 있다는 사실. 보화가 밭에 감춰져 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추인 보화가 농부에서 발견되어지고, 그리고 농부가 그 발견된 보화를 자기가 소유하기 위해서 그 밭을,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서 그 보화를 소유하는 그런 비유의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값진 진주를 찾아다니는 상인이 정말 값진 진주를 발견한 자,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라는 그런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당시 이 전쟁이 잦았던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그 자기의 그 귀한 물건들을 땅 속에 묻어두고, 그리고 전쟁이 났을 때 그 다른 곳에 피신해있다. 전쟁이 다 끝났을 때 돌아오는 그러한 일들이 실제로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달란트 빚진 10달란트를 받은 종의 비유에서도 보면은 1달란트 받은 종이 그 1달란트 받은 것을 땅 속에 묻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실제로 그렇게 재산을, 보물들을 이렇게 땅 속에 묻어두고 이렇게 보관을 했었던 많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떨 경우에는 이렇게 땅 속에 보물을 묻어두고 피난을 갔다가 못 돌아오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랬을 때는 그 보물이 땅 속에 어딘가에 묻혀져 있고 누구에게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그런 보물들은 발견하는 사람이 힘들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 어떤 밭이나 땅에 있을 때는 그 땅의 소유자의 소유가 된다고 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곁을 지나치고 그 밭을 지나쳤지만은 그 보화가 숨겨져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세상으로부터 숨겨져 있는 나라가 하나님입니다. 세상은 알지 못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 두 번째 비유에서도 보면은 이 상인이 좋은 진주를 구하러 다녔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찾아다녀도 눈에 띄지 않는 것이 또한 이 바로 좋은 진주, 값진 진주,
찾아다녔지만 발견할 수 없었던 바로 그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숨겨져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찾는다고 해서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노력으로, 나의 힘으로, 나의 공로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 비유에서 우리가 또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또한 발견되어진다라는 것이 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비유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밭을 갈던 농부가 우연히 그 보물 상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귀한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는 상인이 또한 그 값진 진주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연히 발견되어진, 그리고 그 찾아다니다가 발견한 바로 그 값진 진주와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발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실제 그 당시에 바로 이렇게 우연히 그런 땅속에 숨겨진 그런 보물을 발견하거나 어떤 값진 것을 찾아다니는 것을 발견했을 때 이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발견할 수 있다, 내가 그것을 찾을 수 있었다라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발견하게 해주실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고백이 바로 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그 하갈이 광야에 나가서 마실 물도 없어 이곳에서 죽게 되었다라고 한탄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옆을 봐라, 내가 마실 물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옆에 흐르는 물조차도 발견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인데 그 물을 발견하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거든요.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발견하게 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힘으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때, 하나님께서 보게 하실 때 볼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발견됩니까?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까? 여러분 이 노래, 이 찬양 잘 아실 겁니다. 돈으로 가요. 좋은 유치원 성경학교를 나오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네. 자, 어떤 나라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나옵니까?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내 힘으로, 내 공로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는 자들, 그리고 거듭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믿는 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바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런 소망과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오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가치 있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두 말씀, 그 비유에 보면은 그 농부도 그렇고 그 상인도 그렇고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가고 아니면 그 진주를 샀다라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비유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다 포기할지라도,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다 포기하고 내어놓을지라도 꼭 가져야 되고 그리고 소유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라는 것을 오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비유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마지막 세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곧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서라도 가져야 됩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소중한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라는 것을 비유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누군가 당신 오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것 다 팔아서 다 나눠주고 하나님 나라를 가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예수님께 찾아와서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대답이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때 이 청년이 근심하여 돌아갔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있는 거 다 팔아서 그렇게 하라고 하면 할 수 있습니까? 잘 못합니다. 왜 그래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잘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귀하고 너무너무 좋은,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을 얼마의 값을 주고 사야 된다면 그 값이 다른 사람이 보기에 비싸다고 할지라도 그 값을 주고 내가 그것을 취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나라가 그만큼 값지다고 하는데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지 못할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잘 모릅니다. 왜 모릅니까? 다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가보잖아요. 그런데 완전히는 알 수 없지만 부분적으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이미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부분 우리들의 삶 속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회개 작업하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 기쁨 기억하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고백을 했을 때 그 기쁨, 그 감동, 그게 바로 우리의 삶 속에 부분 찾아오시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랐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고 감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따랐더니 나의 삶 속에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맛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맛을 얼마나 자주 보십니까? 평생 살면서 한두 번 보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자주 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완전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그것을 완전히 누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우리는 내 것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다 모르고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이 뭡니까? 우리 삶 속에 찾아오시는,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맛을 느끼면서 내 것을 하나 둘씩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이 신앙입니다. 내 삶 속에 찾아오신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내가 깨닫고 느끼면서 내 것을 내려놓으면서 내 삶 속에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는 것이, 그것이 신앙의 여정입니다. 아직도 내 것을 움켜쥐고 아직도 풀지 못하는 것은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아직도 내가 느끼지 못하고 모르기 때문에 점점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하고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둘씩 내려놓으면서 내 삶 속에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소망으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여정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기쁨 속에 가득한 삶을 살 때 우리가 오늘 함께 부른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는 이 찬양이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 온전히 고백되어지는 찬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고백을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삶,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고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주고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리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없네.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향한 온전한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을 통해 이 땅에 오시고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 시간에 함께 나눴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 속에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 점점 나의 삶의 여정 가운데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를 나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가장 귀하며 이 세상 무엇보다 귀하다라는 이 찬양이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 진실되게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주시는, 우리 삶 속에 찾아오시는, 우리 삶 속에 시작되어진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야 내가 쥐고 있는 것들, 이 세상의 것들 하나하나 내려놓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건강, 그리고 가정, 자녀, 사업,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나라를 위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은혜로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믿사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기 거룩 경배를 받으시오며 나라의 거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어린이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